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결코 쉬운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연천군 백학면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이 어떤 거주자로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이란 감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간이 끊을 수 없고 인간이 정말로 인간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식욕이고 하나는 성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라고 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먹느냐에 주된 관심을 두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의 삶을 볼 때에 정말로 배가 사람들의 신이 되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대인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을 두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두 번째 정욕은 안목의 정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이 안목의 정욕이란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사는가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생각하며 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걸어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외모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것,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입은 옷 매무새나 생김새나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난 이 태도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80-90%, 10중 8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는 것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보는 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눈을 통해 죄를 짓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죄를 짓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것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욕이란, 안목의 정욕이란 그 마음속에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품는 음욕, 음란한 마음까지 욕심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쾌해하고 또는 못된 생각을 하는 것, 그것 자체도 마음으로 짓는 죄이며, 또한 희롱하며 장난치는 듯한 생각과 상상을 마음속으로 하는 것 역시 또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이 안목의 정욕이란 과연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눈에 드러나고 또 그다음에 멋지고 웅장하게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어떤 것을 통해 얻는 즐거움,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에 어떤 정성을 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 꾸미고 하는 이런 허영심, 이런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안목의 정욕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많이 신경을 써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 외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많이 합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이어트, 물론 다이어트 건강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는 성형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 외적인 어떤 치장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가는 이 헛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꾸어야죠.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근데 거기서 넘어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눈을 가지고 사람들이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쫓아간다면 그 삶은 안목의 정욕에 지배받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주 침투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참 이게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깔끔하고 수려한 예배당을 갖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을 삼기 위해서 만약에 예배당에 어떤 이 치장하는 것을 신경을 쓴다면 그것 또한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지 않을까.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내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누군가에게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 영적인 지식들이나 자산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면 그것 또한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적인 화려함만 추구하고 외향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둔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말아 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어요. 저도 요즘 성경을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성경을 읽는 중에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축을 했어요. 백향목으로 짓고 그 겉에다가 금을 쳐서 늘여가지고 금을 다 씌우고 또 성전에 200개의 금방패를 가지고 보관해 두고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보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의 성전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40여 년에 걸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었던 40여 년에 걸쳐 지었던 헤롯의 성전도 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젊을 때는 외모를 가꾸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렇게밖에 표현해요. 돈을 쳐발라 몸에 치장을 하고 건강을 관리해도 시간 앞에 세월 앞에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외적인 것들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정욕입니까? 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영광을 말로 표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이생의 자랑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야망, 자기 어떤 이 야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감추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희생시켜야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뭐 이 여당을 심판하는 뭐 표가 뭐 어쩌다 저랬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또 다시 한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올라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켜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올라설 수 없는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자랑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은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출신에 대한 자랑, 가족에 대한 자랑, 자기 자신의 부지런함에 대한 자랑, 또는 특별한 명성이나 특별한 혈통,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자부심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범죄하고 죄짓는 것들을 자랑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는 게 자랑인 거예요. 좋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어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과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이러한 같은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자랑하는 그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 그 다음에 물질의 소유에 대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신 학교와 출신 지역, 출신 성분들을 가지고 나는 이래서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출신을 자랑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소유나 세상의 지위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따라붙기 쉬운 교만과 자만한 마음이 바로 이 생의 자랑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출신 성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려거든 우리는 어떻게 자랑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일만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약함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올바른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정욕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그것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예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대통령만 되면 어디 갑니까?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고 따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력을 다 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퇴임 후에 감옥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거의 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아, 대통령이 잘못했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말 것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좀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없어질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소유물을 붙들지 말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놓치게 하고 말 것이다. 당신이 자기 마음대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얻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게 보이기 위해 산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종래에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들 때문에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8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 그것이 온전하게 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붙들어야 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삶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또 위대한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도들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히 가치 있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